사도행전 119번째 시간이네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에 찾아가서 설교나 강연을 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주거가 한정되어 있었고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시까지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겠는가?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강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전했는데 25절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화나 토론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죠.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을 주고받았다. 설교처럼 일방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처럼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춰봤더니 맞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의 형식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퀘리그마라고 해서 선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신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설교지만 또 성경 공부를 가지고 지식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도 학습 방법도 있습니다. 책이 귀했던 고대에는 주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요. 바울은 한 가지 길이 막혔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보게 되면 나라가 잘 살게 돼서 길이 다양하게 열린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수준이 높아지고 또 일자리들이 고급스럽게 변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줄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직장을 잡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나라가 잘 살아진 건 좋은데 젊은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면 용기를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이 제시되고 있고 더 좋은 길을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4절을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상은 다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죠.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은 지금 사도 바울보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약 600년에서 700년 가까이 앞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가 되나요? 고려시대쯤 되나요?
고려 중기에 해당되나요? 아무튼 꽤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들의 후손 중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밭인데 처음에는 뭐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야. 새가 집어먹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싹은 내었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 태양이 떠올랐을 때 타 죽고 말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앗도 있었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옥토에 자란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똑같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 가지 마음밭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을 받은 민족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이 정작 도착했을 때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했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미 길이니까 사람에게 내어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땅이 단단하게 굳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마음이 굳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주던 마음이 이제 살만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던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주님은 종종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농부는 늘 땅을 부드럽게 갈아놓습니다. 밭은 농부가 자기를 파헤치도록 홈이나 가래 또는 오늘날에는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으로 늘 갈아엎습니다. 늘 갈아엎어야만 그 다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길은 어때요? 길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길은 홈이나 가래, 트랙터 같은 것을 거부하지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돌아선 사람, 돌짝밭, 길밭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둘째는 돌짝밭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받고 은혜도 쉽게 받지만 그 깊이가 깊지 못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경우를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헬라어에서 믿음은 충성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끝에만 약간 달라지는데 박해나 혼란이 닥쳐오면 그대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가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따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밀려오거나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오히려 또 교회를 찾아가서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로 재화가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그런 경우를 참 여러 번 봤는데 한국에서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장로를 했다 이러면서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주로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업체를 세워놓고 남의 나라 가서 사업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오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가시떨기가 이미 덮어 씌워진 사람이라
교회를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에서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많은 직장인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 회사로 돌아가면 다 까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이 되는 것이 이 가시덤불밭의 특징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마치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수용할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2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받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야 이제 나는 사명이 끝났나 보다 포기하자. 그것은 아니죠.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이방인의 지역에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본문처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곳은 넘어가고 유대인이 외면할 때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것을 영원히 포기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방문을 허락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간다?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우리도 받고 우리 스스로가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지나치는 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등 완행 절차 옛날에 탔을 때는 서 있는 간이역, 조그만 역까지 다 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고급스러운 기차를 탑니다. 그러면은 이 기차가 얼마나 건방진지 웬만한 역은 서지도 않고 그냥 쑥쑥쑥 지나가 버려요. 그런 역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합니까? 예배 전에 잠깐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문 앞까지 가지고 왔던 근심과 염려, 이것을 먼저 내려놓고 예배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세상 일에 바빠서 허겁지겁 하다가 준비 자세도 못 갖추고 예배를 하게 되면,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만, 그날 예배는 그렇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주님이 호미로 갈든 가래로 갈든 내 마음밭을 갈아주십시오라고 내맡기고 예배드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때때로 이미 귀에 익은 설교라도 여러분 꼭 가슴속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거부합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거부하느냐? 복음을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복음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설교를 듣더라도 사람의 소리보다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원본에 입각해서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항상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엉뚱한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왜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귀에 솔깃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듣기 싫더라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충성심 때문에 복음은 멈추지 않고
유대인의 장벽에 머물렀지만 이방인에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같은 충성심으로 우리가 바울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또 은혜를 전하기를 소망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주시긴 하시겠지만 아무튼 바울과 같은 기면 돌아가는 그런 자세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받은 것은 기도 중에 받은 은혜예요. 얼마나 답답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구약 성경을 가진 우리 민족인데 저렇게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말씀 속에 이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늘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내일 하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사모가 물을 끓여놨습니다. 근데 부담 가시면 드시지 마시고요. 혹시 목이 마르시거나 그러면 드셔도 좋고 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과 믿음과 범사 형통 주심 감사합니다. 백신 2차 부작용 없이 강건함으로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신경수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막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기에 강제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놓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얻기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형통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